150편, 오늘 마지막 시편이에요. 150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요. 다 찾았으면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귀한 아들들이 이 자리에 다시 나왔습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지금 이 순간 전까지 저희들의 모든 약하고 어둡고 지저분하고 아버지 앞에 내세울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지금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당신의 보혈로 또 씻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그런 존재로 아버지를 지금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씻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이제 시편 150편인데요. 우리 1편부터 다 보지는 못했고 그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대로 시편을 여러 개 찾아봤고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는 우리가 확인을 하고 넘어왔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이 복 있는 자는 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 것에서부터 복 있는 자는 누구냐?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성경을,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 글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성경책이 아니라 그 성경책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늘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시편 전체 150편을 거쳐서 결론에 도달하니까 그 복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종착점은 어디냐? 그리스도인의 종착점, 우리가 이제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이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는데 그건 바로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이다. 찬양이 우리의 마지막 아버지를 향한 내어드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어졌다면 너는 나를 향해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끝이다. 끝이란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끝이 아니라 그 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제 영원히 영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끝나는 지점에서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 불변의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환희와 감사와 찬양이 영원히 지속되어진다. 변함없이 그분에게 올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6절에 보면 호흡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찬양, 그리고 그 찬양은 호흡이 있는 자가 한다. 그래서
찬양의 호흡이에요. 찬양의 호흡. 교회를 가거나 성당을 가면 우리는 찬양을 들을 수 있어요. 제가 독일 처음 갔을 때 성당을 다녔었는데 그 성당은 찬양을 뒤에 위층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단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성가대, 교회 성가대라는 합창단이 어디 있냐면 이 문 위에 2층에 있어요. 2층에. 그래서 예배를 보는 사람은, 미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찬양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네. 그건 아주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앞에서 폼 잡지 못하니까. 화장하고 나와서 예배 시간에 홀리홀리 한 척 두 손 들고 두 눈 감고 감격에 겨운 척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뒤에 위에서 찬양을 하고, 우리 뒤에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처럼 뒤에서 들리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러면 그런 분들이냐, 그건 또 아니고, 어차피 다 같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 찬양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노래예요. 그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동물과 다른 본질적인 것 하나는 인간이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노래를 못해요. 소리는 지르지만, 그리고 소리의 변화는 주지만 노래는 못해요. 노래를 한다는 건 대상이 있다는 뜻이고, 그 대상에게 내가 너와 대화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것을 음계를 붙여서 아름다움이라는 하나의 독특한 차원, 그림으로 그린 아름다움이 아니라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아름다움, 지금은 사람들이 예술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곡을 붙인 대화다. 그게 노래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대화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진실성이 있게 들려요. 찬양은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에게 곡을 붙여서 대화를 하는 것. 근데 대화는 기도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찬양,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에다 그 상대방이, 근데 아버지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향한 나의 마음이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그 방식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전달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종국적인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건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그를 사랑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그냥 감사하는 그것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기들이 엄마 아빠에게 하는 것 같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아기들이, 제 요엘이 다 여기 있지만 걔네들이 가끔, 우린 차를 타고 같이 넷이서 차를 타고 가면 찬양을 많이 불러요. 노래도 많이 부르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향한 찬양을 사랑하니까 그런 노래들을 부르는데, 그런 노래들을 부르면서 우리 요엘이가 그 임프로비제이션을 해요. 그러니까 이 순간적으로 자기가 작곡을 해서 엄마 아빠에게 노래를 불러줍니다. 아빠 사랑해요. 제일 최고.
미남 아주 불협화음과 화성이 맞는 듯 안 맞는 듯 살짝살짝 거치며 지나가는 그 소리로 만약에 다른 애들이 그 노래를 불렀다면 아주 듣기 싫었을 텐데 근데 우리 요엘이와 다혜는 매일 아침 저녁에 시간 날 때마다 엄마 아빠에게 그 노래를 불러줘요. 요엘이는 작곡을 많이 해. 근데 매번 부를 때마다 노래가 달라요. 매번 다르지만 매번 똑같아. 신기하죠. 매번 다르지만 매번 똑같아.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력이 형편없어요. 그건 노래가 아니에요. 그건 소음에다가 약간의 음을 이상하게 붙인 거예요. 그런데 걔가 그걸 불러주면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어떤 방식의 노래를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노래를 부르는가가 중요한 것이구나. 찬양을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멋있게, 얼마나 화려하게, 얼마나 웅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찬양하는가가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그런 것처럼 100% 똑같아요. 우리는 아버지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를 찬양할 때 가장 기쁩니다. 근데 그때 걔가 노래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 요엘이가 20년이 지나서 음악 공부를 하고 멋진 가수가 돼서 내 앞에 왔는데 그리고 너무나 멋진 노래를 부르는데 그런데 걔의 노래를 들었는데 그 노래 안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저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노래를 부르고 그 사람들로부터 얻은 인기에 취해 있는 그 노래를 아버지에게 부른다고 하면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예요. 잘한다고는 하겠지만 제가 원하는 노래는 우리 요엘이가 나중에 어떻게 부르든 나에게 노래를 불러줄 때, 사랑의 노래를 불러줄 때는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한다는, 나만을 향한 그 안에 영혼의 지향성이 있는 상태에서 그 온전한 상태로 나를 향해 찬양할 때, 나에게 사랑한다는 노래를 불러줄 때 그때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 이 우리가 찬양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버지에게 드리는 찬양,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내 안에 온 우주를 창조한 그 아버지가 아무것도 아닌 조금 지나면 흙으로 사라져버릴 이 쓰레기 같은 이 몸에 이 안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이 육체가 썩는다 하더라도 내 존재는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나를 썩지 않을 몸으로 바꿔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산다. 그런 내 자신의 신분적 가치를 정확하게 안다 할 때 그런 그의 나를 사랑해 주신 아들로 만들어 주신 그 아버지를 향한 찬양이 내가 정말 아들이라는 그러한 분명한 의식으로부터 나온다면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내가 어떤 찬양을 얼마나 못 부르든 상관없이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여기서 여호와를 찬양한다라는 이 말, 여호와, 아버지, 우리 아버지, 신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단어로 포섭할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몇 개 준 것뿐이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그 개념을 여러분이 놓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관계로 들어가야만 아버지가 내 안에 진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추상적으로 저 어디 먼 곳에 있고 내가 그 어떤 존재를
어떤 근거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존재를 내가 믿는다라는 게 아니라 그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야.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바로 그 상태에서 아버지를 찬양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 상태를 다른 말로 하면 자,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흙이에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는 수많은 시체들이 썩는 걸 봤기 때문에 우리 몸이 100% 흙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몸을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나이 동안 경험을 했고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경험을 했고 그 경험한 것으로부터 여러분의 모든 지식과 감정과 선호도와 가치평가와 또 욕망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뭐라고 그랬죠?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 그래서 모든 인간은 우리 요엘이 다해도 그렇고 엄마 뱃속에서 몸이 먼저 만들어지고 몸이 먼저 만들어지면 그 엄마 뱃속의 첫 번째 인생에서 뇌가 커지면서 두 번째 자궁에서 살아가야 할 여기선 여러분들이 마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은 뭐라고 착각한다고 그랬어요? 나로 착각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 사실은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기독교인이나 카톨릭 하는 사람이나 카톨릭인이나 어떤 종교인들도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로 다가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고 할 때 사실은 이 나가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제가 아버지를 몰랐을 때 그랬고 나 너무 외로워. 나 너무 외로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외롭다라고 하는 말은 내 몸이 쓸쓸하다는 말이 하나고 또 하나는 내 마음이 허전하다는 뜻이야. 마음이 허전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몸을 가지고 평생을 살면서 경험을 할 때 어떨 때 허전하지 않다라는 걸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아버지를 모를 땐 애인하고 같이 사랑을 나눌 때가 제일 충만된 상태였어. 그렇게 착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상태가 없으면 허전해. 외로워. 쓸쓸해. 누가? 내가 라고 얘기하는데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그게 내가 아니었고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경험이 그렇게 나를 느끼게 해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고 이걸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걸 자기소개서에다 늘 넣어요. 자기가 평생 경험한 것을 자기라고 얘기해요. 아마도 우리 수경 씨와 지금 우리 영호도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자기소개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이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여기 땅에 살아있는 모든 인간은 다 자기 마음이 자기인 줄 알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 마음은 경험 덩어리에 불과해. 경험 덩어리. 내 마음은 내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들이에요. 내가 경험한 것들.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내 몸을 가지고 나의 몸을 가지고 내가 경험한 것들을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나를 모르고 사는 거야. 그래서 고행을 아무리 석가가 해도 그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나는 내 몸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고 내가 경험한 경험 덩어리가 아니고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몸속에 있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도 안 보이니까 하지만 분명히 있는 그 나 보이지 않는 영 성경은 이걸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나는 영이에요. 내 몸이 원하는 건
내 몸이 원하는 건 뭐? 선악과. 먹고 사는 문제. 내 몸은 먹고 살길 원하고 안정되고 편안하게 있길 원하고 내 몸은 즐기기 원하고 향유하기 원하고 안락하게 살길 원하고 그게 몸이 편안하잖아. 안락 의자에 앉으면 푹신푹신하잖아. 그죠? 맛있는 햄버거 먹으면 기분 좋다잖아, 몸이. 마음은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에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나에게 주어질 때 기뻐지는 거야. 근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나에게 기쁨을 줄 때가 언제였어요? 그건 남들이 나를 칭찬해 줄 때야. 아이돌 스타가 될 때지. 그래서 그렇게 남들의 시선에 목을 메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경험을 해보니까 남들의 시선이 아니군. 내가 살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게 마음이고 그 마음을 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나,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그 몸의 주인인 나, 그 경험을 한 그 마음을 만들어낸 나, 그 영, 그건 우리 아버지가 처음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나가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전부 이 몸과 마음이 난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자,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버지잖아. 아버지는 우리에게 찬양을 받기를 원해요. 아들아, 네 아버지, 엘리오하나, 네, 제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 찬양을 해주지 않겠니? 알겠습니다. 내가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내 몸이 나인 줄 알고 찬양을 한다면 당연히 나는 내 몸이 평안하고 즐거울 때에 그것을 아버지도 원할까라고 생각하고 그 몸이 즐거운 찬양을 드릴 거야. 내가 만약에 내 마음이 나인 줄 안다면 나는 틀림없이 아버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찬양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럼 내 마음이 언제 평안했는지를 생각하겠지. 그리고 나서 그런 찬양을 아버지한테 드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경험한 것이라고는 전부 고통, 외로움, 쓸쓸함, 그것들이 쌓여서 몸속에 세상을 향한 한만 남았어, 한. 그럼 거기서 뭐가 뛰쳐나오겠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서편제 같은 노래가 뛰쳐나오는 거야. 사람은 내가 누군가를 아는 그 나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영의 사람이 되지. 그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건 이제 내가 나인 걸 알고 아버지는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영이신 아버지. 그 아버지와 내가 이제 우와 너무 좋아 이렇게 결합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찬양을 할 때 또는 노래를 부를 때 무엇을 나에게 터뜨리겠습니까? 내 안으로부터 무엇이 나오겠어요? 내가 경험한 거는 몸으로 마음을 경험한 거기 때문에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 내가 경험한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 경험들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시련을 당했으면 그 시련당한 고통의 소리가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고 즐겁게 보낸 시간이 있으면 그 즐겁게 보낸 시간의 감정이 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내가 무슨 찬양을 드리고 있느냐는 거지.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이 할렐루야 하면서 아버지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앞에서 찬양하면서 오늘 화장이 잘 나올까? 내가 좀 화장을 잘 해왔는데 조명이 잘 받아야 될 텐데 내 목소리가 굉장히 아름답게 들려야 될 텐데 누구에게? 왜 아름답게 들리고 싶은데? 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으니까 잘한다고. 찬양은
아니 찬양뿐만이 아니라 그냥 노래가 그래. 노래가 말이 그래. 음으로 만들어낸 말이 노래고 그 노래가 아버지를 향하게 되면 찬양이 되는 거야. 모든 것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든 마찬가지. 악기를 해도 마찬가지고 그림을 그려도 마찬가지야. 인간은 다 자기가 본 대로 말하게 되어 있고 자기가 경험한 대로 노래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의 그림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가 있어. 그 사람의 노래를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그리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고. 그 사람이 쓴 글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인생을 오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버지께 드리는 찬양을 아버지가 보면 얘가 아직도 육의 욕망에 이 몸의 욕망, 먹고 사는 문제, 즐기는 문제, 남한테 폼재는 문제에 빠져 있구나 라든지 아니면 이 마음에 세상에서 경험한 것들로부터 뭔가 나에게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나한테 드리는 거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내 안에 있는 몸도 마음도 아닌 진짜 영,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영이 아버지와 하나가 돼서 그 영의 세계를 경험하고 지금까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나서 그 경험이 너무 아름다워서 아름다움이 그러니까 또 몇 가지가 있겠어요? 3가지가 있는 거야. 몸의 아름다움, 마음의 아름다움, 영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야. 몸의 찬양, 마음의 찬양, 영의 찬양이 있고 몸의 사랑, 마음의 사랑, 영의 사랑이 있는 거야. 몸의 행복, 마음의 행복, 영의 행복이 있는 거야. 기독교인들하고 그리스도인, 종교인들과 그리스도인을 나누는 근본적인 기준이 그거예요. 아버지와의 모든 관계가 나와 아버지가 만나야 되잖아. 나와 아버지가 만나는 게 정상이지. 그래야 나와 너가 만나는 거지. 사실 세상 사람들은 나와 너와 만나지만 나와 너와 만나는 것도 아니야. 내 경험과 네 경험이 만나는 거 아닌가? 내 경험과 네 경험이 만났는데 내 경험과 네 경험에 뭔가 어울리는 게 있으면 같이 그게 이렇게 결합되는 동안 그게 공존할 수 있는 것 동안 그렇게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내 이 안에 있는 나와 진짜 나와 아버지와 너와 아버지와 나 아버지라는 정말 나와 너와의 관계가 있어야만 그 관계에서 나오는 게 노래를 부르면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찬양이 되는 거야.